안녕하세요. 말씀 한입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9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 말씀은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와 피조 세계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8절부터 17절은요, 굉장히 은혜로운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리고 이후 모든 피조 세계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자들은 노아 언약 또는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노아의 언약은 노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8절에서 노아와 함께한 아들들, 그리고 9절에 그 너희와 너희 후손들. 그러니까 노아 이후 모든 후손들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10절에 짐승들에게도 해당이 되죠.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 땅의 모든 짐승.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노아 이후의 모든 후손들, 그리고 어디까지 약속을 하시냐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었던 짐승들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개미와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개미한테 그렇게까지 맞춰야 되나, 또는 뭐 개미한테 그렇게까지 낮아져야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한 것도 엄청난 일인데 다른 피조물까지 약속을 해준다는 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엄청 낮추셨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이 땅에 홍수가 있지 않겠다.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로 이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약속의 증표로 이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무지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늘 세상을 보실 때 세상과 자기 사이에 있는 무지개를 통해 세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비가 좀 오긴 했었죠. 여러분 비가 오고 나서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잖아요. 여러분이 무지개를 볼 때, 누구도 함께 그 무지개를 볼까요? 네, 하나님도 여러분이 보고 있는 무지개를 보고 계시겠죠. 이제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도 이 무지개를 보면서 죄인들이 이토록 타락하고 범죄하지만 내가 이 사람들을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금 다시 되새기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 적용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순종하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속이라는 것은요, 쌍방이 지켜야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노아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시고 노아와 이후 모든 피조물들은 그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은 죄로 인해 망가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드신 모습을 유지하면서 지내겠죠. 서로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지키지 못한다면 지키지 못한 쪽은 대가를 치러야 하죠. 이게 보통 약속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맺으실 때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조건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 이후의 모든 세대들과 함께 일방적으로 약속을 맺어버리세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나님은 노아와 약속을 하신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약속을 맺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더라도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결심이 나타나 있죠. 여기에 우리가 적용할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향해 여전히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향해 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으신다라고 할 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그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깊이 사랑하시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멸망시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계속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고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오래 참으심은 우리들의 순종을 기다리며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그런 분을 사랑한다는 것, 그런 분을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오래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무지개 언약. 그 주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무지개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또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무지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의 증거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무지개가 영어로 뭐죠? 네, 레인보우입니다. 직역하면 비활이에요. 비활. 그런데 무지개가 히브리어로도 캐셰트라고 하는데 이 캐셰트가 활이란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활은 전쟁을 할 때 쓰는 무기였어요. 우리 예전에 아담의 족보를 살펴볼 때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대 시대에 창과 활은 전쟁을 상징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 창이 던져지죠. 인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 심판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무지개도 그런 전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 그 무지개라고 하는 그 전쟁할 때 쓰는 그 활을 언약으로 삼으세요. 심지어 언약을 하실 때 나는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갖고 있는 단어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통하여 약속하시는 내용과 반대되죠. 상충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하실 때 이 두었다라는 단어가 내려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지개가 활을 의미한다고 했죠. 활을 내려놓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적 표현이에요.
무장해제죠.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전쟁, 심판을 그만두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는 이런 사진인데, 여러분, 무지개의 모양을 보면, 제가 무지개가 활이라고 했잖아요. 활 시위가 어디를 향해 있죠? 네,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은 내려놓은 활을 어디를 향해 쏘시겠다는 거죠? 하늘을 향해 심판의 화살을 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의 심판의 처벌을 자기 자신이 다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노아와 후대 모든 피조물 사이에 두신 무지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둔 이 무지개는 곧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악의 심판을 모조리 감당하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가 바로 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 언약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으시며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자주 불순종하며 죄 지은 것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나 찔림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의기양양하고 평안해합니다. 이런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화살을 대신 맞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며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심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오래 참음의 사랑 아래에 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세요.